로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계치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고, 또 죄가 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고 죄인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안 듣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역사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도 소리가 좀 이상하면 정비공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어디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처리할 것입니다. 사람 개인의 말도 다 듣습니다. 사람 개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밥 먹는데 구더기가 그 밥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못 먹잖아요. 못 먹는 것은 뭐 때문에 못 먹습니까?
구더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구더기 한 마리를 건져내더라도 그 밥은 못 먹습니다. 기분이 영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구더기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상종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한 마리 구더기가 나타났더라도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더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지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 구더기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더기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이런 걸 해도 괜찮겠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도 또 안 봅니다. 안 보고 참습니다. 걔가 그런 짓을 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은 억지로 꾸역꾸역 참으십니다. 자, 시편에 보세요. 시편 66장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안 품으면 하나님은 듣고 죄악을 품으면 안 듣겠다는 이야기지.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죄악을 품질 않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데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들으시는 중에 중간에 죄악을 품는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은 이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을 빼고 나머지 회개치 아니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부 다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한일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웠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깨우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깨웠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실패를 봤죠. 예수님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깨우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는 예수님한테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어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죄인으로서 죽고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속에서 부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처음에는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왜?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복을 받겠다. 나는 그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어떤 복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복을 구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디에 속한 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하늘에 있는 복을 원치 않았고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이 바로 뭐냐?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빈다는 거. 또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 또
우리 집안의 가정이 화목해져서 살기를 바라는 거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사는 생명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활을 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그건데,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조금 있으면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한테 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장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1등 제자입니다. 그 1등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마귀가 누구를 넘어지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네가 하는 말은 마귀의 말이고 마귀에게서 나온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0살까지는 요셉의 집에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생의 시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30살 때부터.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며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그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딱 그겁니다. 네가 지었는 그 죄를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네가 지었는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지었는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등 뒤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죄가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등 뒤에 있는 그 죄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에 있는 그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죽이려고 왔으니까 결국은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왜? 인류가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오직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러한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 중에서 나는 이러한 죄를 안 지었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살인을 행한 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살인입니다. 자기가 직접 사람을 안 죽였다 할지라도 요즘 학생들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왜? 왕따 당해가지고. 그러한 것은 자기가 직접 안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죄들을 안 지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인류를 다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봤을 때 전부 다가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나가야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죄 지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는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그 다음에 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를 가르칩니까? 사랑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으로서 살리고 살아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고 하는 그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일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삽니다. 그 한 가정이 어딘가 하면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면은 교회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에 전부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그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잘된 부분처럼
좀 살아봤으면 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다 죽이고 부활해서 살려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끝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끝인 양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느낄 것입니다. 뭐를 느끼느냐?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살 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면은 그 문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조금 있다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엄마 아빠 생각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마음에 어떨까요? 아, 나 아들 참 잘 낳았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자기 부모도 내가 애를 괜히 낳았다 할 정도로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를 정도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하나님이 버리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버린다는 말은 정말 버린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내 아들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잘못하면은 죽음까지 갑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 생활이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몇 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몇 년 만에. 한 3년, 4년? 구원을 받고. 그러한 일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애를, 이 자녀를 그냥 놔두니까 하나님만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녀다라는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데리고 갑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내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첫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죽었다가 살아야 되는데 그 죽었다가 살았는 그 경험이 없는데도 죽었다 살았다는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형식으로 그렇게 그냥 입으로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일 처음에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은 요즘에는 교회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다 교회 모였다면 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교회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친구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100명 중에 10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10명이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10명이 구원받았다면 그 10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신도들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100%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신앙생활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없고 교회 생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을까요? 무의미하게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100%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정하라. 확정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잖아요.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확정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이고 살렸어서 자기 자녀들을 만들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가르치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받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켜라 이 말이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부터 할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광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 자들이라. 광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선해졌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것. 그 약속이 세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기 세례를 받은 것이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세례를 받은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우리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복음의 제자를 삼으라 이 뜻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더라도 복음의 제자를 삼는